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2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522장입니다. 키보드 소리 부탁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먹귀만 따르다 저 먹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뿌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제목이 바벨론의 패망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 왕국과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마침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해 주는 말씀이고요.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고 그리고 세상 문화와 더불어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로 그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이렇게 절규하듯 그 성의 멸망을 슬퍼한다는 이야기지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땅의 상인들, 당연히 그들도 울고 애통하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또 상품의 상인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까지가 상품의 상인들의 절규입니다. 그 다음부터 보시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 당시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해상무역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바벨론과 더불어서 치부하고 사치하고 음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슬픔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아까 상인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들이 주로 팔던 이 상품들이 12절부터 14절까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여기까지가 보석입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여기까지가 옷감과 옷을 말하죠. 그 다음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아주 값비싸 보이는 그릇들, 이제 음식을 담는 그런 용기들을 가리킵니다.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여기까지가 이제 음식에 들어가는 각종 향료를 가리킵니다.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여기까지가 이제 그들이 주로 먹을 때 사용했던 음식 식재료들이죠. 기름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소와 양과 같은 고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은 합쳐서 노예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레와 노예들, 그런 상품들을 실어 날랐던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자, 이 12절부터 14절까지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상품의 목록들을 보시면 생필품보다는 사치품에 가까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생필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뭐 포도주, 감람유, 또 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사치품들이죠. 이 바벨론에 속해 있던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세상 문화에 물든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치품, 먹는 것도 가급적이면 더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고, 입는 것도 가급적이면 더 값비싼 것을 입기를 원하고, 액세서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도 다 이 바벨론에 속한 문화를 추구하면서 그들이 이런 아주 사치하고, 또 그것을 파는 사람들은 치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죠. 아까 찬송가 522장을 불렀습니다만 그 522장 3절에 보시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이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참 이 세상의 이런 문화나 혹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전혀 벽을 쌓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불교로 말하면 절, 혹은 기독교나 천주교 중에도 일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수도원적인 삶,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 세상의 물질이나 혹은 이 세상의 문화와 벽 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현대 자본주의의 이론이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적 가치지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물들면 아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습니다만 우리 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세상의 문화,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문화 속에 함몰되어 살면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참 이게 힘든데, 어떤 사람은 이제 배의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지요. 깔아앉으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완전히 함몰되지 않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며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것은 우리가 잘 사용하며 살아야 할 것들이지 그것에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돈이 얼마가 있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인가에 따라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은 적절하게만 누려야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세우거나 혹은 예배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보다 세상에 즐기는 것을 더 우선시하면 우리도 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집사람 잘 도와주지는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 할 때 꼭 이 말을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써먹습니다만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되어서야 될 말이 아니고 17절과 연관해서 보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게 사랑이겠냐. 기독교인들이 늘 사랑 이야기하는데 진짜 사랑은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들로부터 자꾸 자유로워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돈이 많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검소하게 살기를 애쓰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어렵지겠죠. 쉽지가 않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물질주의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재물에 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휩쓸리듯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은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구원과 위로가 된다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믿음 지키고 살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를 죽으라고 핍박하던 그 바벨론의 멸망,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위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설령 육신의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주께서 돌보십니다. 자, 우리는 이 바벨론의 문화에 물든 채 살아가느냐 아니면 바벨론 안에 살면서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함몰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돈에 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세상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속적 가치관,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정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신 그 소득이나 혹은 물질,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적절하게 누리면서도 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함으로 우리가 결코 돈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님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흘러갈 이 세상의 것들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곤고할 때는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삶이 형통할 때는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병약할 때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건강할 때는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모습마다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서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문제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에 서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한숨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반드시 고쳐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마음껏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염려가 많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셔서 그분들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모르오나 주님께서 평안히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시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살림이 힘겹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또 협력 교회와 기관들, 또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마다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목회자들,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곳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또 형제나 혹은 친지들 중에도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주님께서 그들 모두의 교회들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가페 목장 초청 신방이 있고 협력교회 초청 집회로 마산반석교회를 섬기시는 김성대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